안녕하세요. 안장제일교회 장애인부 섬기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창동영광교회 장애인부에서 장애인 사역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 교회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을 맡고 있는 이상봉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예수님께 배우는 장애인 복지 선교 사역자의 자세에 대한 부분들 먼저 강의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들어가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제 이름이 이상록인데요. 상록하면 기억 남는 게 어떻게 보면 상록수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저를 부르는 이름이 이제 되게 여러 가지인데요. 교회에 있으면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저를 부르는 이름 많은 친구들이 보통은 선생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교에 가도 선생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복지관에 가도 선생님이 있고 이러니까 앞에서 막 다니고 이러는 저 사람은 아마 선생님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교회에서 가끔가다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부르는 친구들은 보면 교회는 웬만하면 다 집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집사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저를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 친구도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전도사였거든요. 저희 교회 온 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까지 친구들이 제가 이제 목사로 바뀌는 과정은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도사라고 부르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잘 불러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목사님이라고 잘 부릅니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이름 가운데 하나는, 저를 부르는 호칭 가운데 하나는 따따시라는 그런 호칭입니다. 여러분, 따따시라는 표현이 뭘까요? 혹시 따뜻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이름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말이 따따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따따시라는 이름이 제게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 사역 되게 바쁘게 진행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어떤 날은 말씀 준비를 제대로 못 해갔을 때가 있다. 이렇게 혼자서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그런 날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예수님 그 사진을 PPT에다 띄우고 있는데 친구 한 명이 달려나온 거였어요.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말이 따따시였는데 따따시라는 말 가지고 그 친구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따따시, 나, 너, 그리고 제 뺨을 때렸어요. 제가 뺨을 엄청나게 세게 한 대 딱 맞았는데, 설교하다가 맞은 거예요. 한 대 세게 딱 맞았는데 그걸 딱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딱 스쳤어요. 그 순간 찰나에 1, 2초 찰나에 어떤 생각이 스쳤냐면 그 친구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따따시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예수님, 나 예수님이야. 너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했지? 탁 이렇게 한 대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리고 한 대 딱 맞았는데 이제 그때 그 순간 느낌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잘한 날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이 친구가 앞에 나오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목사인 저도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것처럼 이 친구도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여기 세워달라. 너 왜 너만 서니? 이런 부분으로 때린 거예요. 몇 번 맞고 난 다음에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앞에 나올 때마다 제가 그 친구를 앞에 세우고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 친구고 오늘 예배 잘 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친구가 인사하고 자리에 들어가서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의미 있게 세워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제가 뺨을 한 대 맞으면서 따따시라는 이름을 기억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이 나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으며 섬길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올바르게 장애인부를 섬길 수 있지 않을까, 발달장애인부나 농인부나 또 여러 사역을 담당하는 부서를 섬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 소개를 잠깐 하고요.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장애인부 저희 부서의 모토는 예수님과 함께 장애인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줄이면 예장인데요. 저희가 예장 통합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말씀 가운데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장애인과 함께 하는 그런 부서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슬로건처럼 쓰는데요. 이 슬로건처럼 함께라는 단어들을 중복하면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역자로서의 자세들을 한번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함께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여러 부서에서 활동을 할 텐데, 첫 번째, 나는 참가자인가? 장애인과 함께하든지 아니면 예배 부서에 함께하든지 나는 참가자인가? 참가자는 뭐예요? 출석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디에 참가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참가해야 되는 사람으로 참가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인가? 꼭 예배에 와야 되고 또 참가해야 하고 또 그런 의무들이 있기 때문에 교사로서 봉사자로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죠. 참가자인가? 아마 이 교사로서 이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참가자이겠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희 참가만 해줘도 요즘은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참여자입니다. 참가자하고 참여자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여라는 표현을 쓰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참여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가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뭐 참가를 한 행위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참여자는 대부분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와 있는 분들을 참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들어와가지고 굳이 클릭을 하고 보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참여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근데 이제 그 단계를 좀 넘어서면 헌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게 뭔가요? 자기의 몸을 들이고 희생하면서 뭔가를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헌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수어로 하면 예전에는 헌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헌신 이렇게 표현했지만 또 요즘은 몸을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쓰거나 뭔가를 드리는 사람들을 헌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사랑부 선생님들 가운데도 헌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헌신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헌신이라는 부분들, 내가 뭔가를 투자를 많이 하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수고해서 뭔가를 얻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참가자, 참여자, 헌신자로 나아가면서 내가 관여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헌신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 주장이 강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더 강해지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헌신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소명자입니다. 내가 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받은 일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또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함께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함께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사랑부 내지는 농인부 아니면 또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섬기는 이 일들에 참가자로 와 있는지, 좀 더 깊게 참여자로 와 있는지, 아니면 좀 더 헌신한 헌신자인지, 그게 아니라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로 서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세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노력해야 하는 교사들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명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사명으로 함께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몇 가지만 생각해보고 예수님께 배우는 사명자의 자세를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장의 동일함으로 함께하는 것, 두 번째는 오랫동안 함께하는 것, 세 번째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함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장의 동일함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의 함께함이라는 게, 우리는 교사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그런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존재로 서로 인정하고 경청하고 인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같은 입장의 동일함이 필요합니다. 같은 입장에서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주려고 하는 입장이 되게 많으세요. 되게 헌신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잘 해주시는데 이 주려고 하는 입장들이 되게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로, 공감하는 존재로 함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정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입장을 가지기가 조금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실수도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이제 사랑부 친구들하고 같이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시작해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모임을 했는데 너무너무 모임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한 7, 8명이 모였는데 그 친구들에게 제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주기로 했어요. 근데 저희 이제 교회 앞에 예전에 지금은 협동조합 건물이긴 한데 건물로 쓰는데 예전에 교회에서 사기 전에 거기에 슈퍼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슈퍼에서 제일 비싼 아이스크림을 제가 샀습니다. 그 당시 전도사였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샀어요. 그래서 그 제일 비싼 월드콘 그때가 그게 제일 비쌌는데 그 월드콘도 사가지고 친구들한테 주겠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갖고 딱 앉아가지고 모였는데 친구들한테 아이스크림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친구 하나가 그 아이스크림을 받고 계속 이렇게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먹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비싼 그 아이스크림을 기쁜 마음으로 주려고 가져왔는데 그 친구는 그걸 안 받고 계속 이렇게 튕겨내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옆에 있는 선생님하고 하면서 이거 안 먹으면 내가 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실갱이 하다가 이렇게 그 아이스크림 뺏어가지고 와가지고 주느니 마느니 뭐 이래가지고 막 실강의를 했어요. 실강의를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 친구가 조용하게 하는 울면서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소리가 뭐였냐면 빵과 빵 사이라는 이야기였어요. 빵과 빵 사이에 있는 아이스크림 아시죠? 아시나요? 아시나요?를 아시나요? 그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 거였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어리석은 제 생각에는 내가 좋은 것 거기에서 제일 비싼 것을 사줘가지고 친구들한테 다 나눠주면 다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1,500원짜리고 하나는 800원짜리였는데 우리 인간의 가치로 생각하면 1,500원짜리가 좋으니까 그걸 선택해야 되는데 친구는 그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었던 거죠. 그걸 생각해보면 친구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내가 좋은 것을 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함께 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뭔가를 준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그 친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같은 입장에 동일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같은 입장에서 웃고 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함께하는 사명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오랫동안 함께합니다. 우리의 함께함이라는 게 사명으로서 함께함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필요한 이유는 오랫동안 함께하기 위한 겁니다. 일회성으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오랜 관계성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가 바꾸진 않았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 제가 바꾸지는 못했네요. 여기에서 두 단어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자기 사람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 관계성 속에서 만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명으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삼는 것, 그리고 그 자기 사람들을 삼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부분들,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함께입니다. 우리의 함께함이 어떻게 보면 뭐 같이 모여서 재미있게 논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협력하여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함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함께 선을 이루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함께해서 서로서로 경쟁해서 뭔가를 가져가는 것이 이 사회의 이치인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함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누가 먼저 들어갔냐 경쟁했지만, 토끼와 거북이 2는 어떻게 해요? 토끼와 거북이 2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하는 시험 가운데서 평지를 달릴 때는 토끼가 거북이를 업고, 그리고 물을 건널 때는 거북이가 토끼를 업고, 함께 도착했을 때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어려운 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협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약한 분들과 또 함께 해야 될 것들을 힘을 모아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분들이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루는 협력, 그리고 선을 이루는 함께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는 그런 공동체임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입니다. 우리의 함께함은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것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상반절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스스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애쓰고 짜내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전문용어로 번아웃이라는 게 생깁니다. 짜내면 다 타버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더 쓸 게 없어지면 자기는 지치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 또 하나 드리면, 저희가 교회에서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을 하나 세웠어요. 근데 이제 직원부시를 이용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되게 힘든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울기도 하고 짜증 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울면, 들어오는데 울면 그냥 1층에서 울면 3층에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 내려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할 정도로 우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주간보호시설, 제 교회에서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주간보호시설에 와서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져서 전문용어로 땡깡이라는 것도 안 부리고, 또 선생님들하고 잘 지내고 또 귀엽게 지내고 이렇게 하는 활동도 보면서, 이렇게 주간보호시설을 만들어서 장애인 친구들하고 함께하는 게 정말 좋았구나, 이게 좀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차량 운행을 가면서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누구누구 참 좋아졌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도 공감을 하시면서 그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주간보호에 보내서 정말 좋았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교회가 주간보호시설을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대답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는데, 어머니 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이 친구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 땡깡도 많이 부리고 힘들어서, 하나님 이 친구랑 같이 하늘나라로 갔으면 좋겠다, 이 친구를 어떻게 할까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들려오는 음성이 뭐였냐면, 딸아, 내 딸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아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이가 되게 평안해지고, 그 시점이 같았던 거예요. 평안해지고 기뻐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 대 딱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 친구들을 위한 기관, 시설을 만드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했고, 그 부분들을 좀 같이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게 되면 그 일들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늘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 함께하는 분들과 어떻게 함께했는지 그 예수님께 배우는 장애인 복지 선교 사역자의 자세를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예화를 들고 막 이야기를 하면 참 좋긴 한데 조금 이제 줄여가지고 빨리 급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러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어떻게 바라보는 게 중요할까? 함께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바라볼 때 치료의 대상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줘야 될 사람 이렇게 보시지 않고요. 믿음의 동역자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치유하실 때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많이 사용하던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복음서에 이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핵심적인 사역 7번 등장합니다. 7번 정도 등장하는데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였을 때, 맹인 바디메우를 치유하였을 때, 향유 부은 여인에게, 여리고성에서 구스쿠그라는 맹인들에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주었다. 너를 고쳐줬으니까 잘됐지. 이제는 더 아프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너의 믿음,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병자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과 만날 때 구원의 사건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역할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대상자로 문제의 해결자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 그 사람을 사용하고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바라볼 때 뭔가를 의미 있는 존재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대상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대상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요, 발달장애인 친구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느냐, 그 입장이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보면 저희가 발달장애인 친구들하고 같이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있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농장에서 훈련을 받아서 농장에서 훈련하고 그 다음에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그리고 근로인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과정들을 거쳤는데요. 처음에 생각을 해보면 발달장애인들이 처음에 그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오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데 이 친구들을 훈련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근로인이 되었을 때는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 자기가 돈을 받고 일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자기의 존재가 어떤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뭔가를 하는 생산적인 사람으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모습은 이 친구들이 저희 교회에 있는 유치부, 요하부 친구들, 이제 말씀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이제 고구마 캐기 체험을 하는데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요 친구들을 가르쳐주는 보조교사 선생님으로 역할을 해줍니다. 고구마를 어떻게 캐야 되는지,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계속 주간 보호에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서비스를 받는 존재로만 여겨졌다면 이 친구들은 계속 주간 보호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자리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들의 역할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 주간보호시설에서 제일 힘들었던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물고 자폐성 장애인 친구인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물고 이제 치고 미는 그런 이제 성향이 있습니다. 원래 다른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다른 친구들 물고 선생님들도 물고 하는 바람에 이제 쫓겨나와서 저희 이제 주간보호시설, 저희 교회 주간보호시설 2008년도에 열게 되었는데 들어와서 처기에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저도 몇 분 물고 이제 그 친구가 자폐성 장애인 친구이기 때문에 좀 평안해지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잘 지내면서 한 1, 2년 잘 지내면서 이 친구랑 되게 친해지고 그 친구가 어떤 스타일인지도 다 잘 알고 그 친구도 익숙해지고 저희도 익숙해질 즈음에 어머니가 그 친구를 데리고 창업을 하겠다고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주간 보호를 그만두고 창업을 해서 카페에 취직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걱정은 이제 이런 거였어요. 이제 주간 보호실을 그만두고 나가면 저희가 이제 대기자가 한 60명, 20명의 정원인데 60명의 대기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두고 나가면 6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좀 잘 봐달라. 그렇게 어떻게 안 되겠냐. 뭐 이런 부분들로 저한테 상담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옆에서 보면 그 친구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지금도 똑같이 울고 뛰고 똑같이 자기 패턴이 안 맞으면 뭐 짜증이 그냥 나고 이런 친구인데 카페에 가서는 늘 커피숍을 내리고 일하는 근로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간보호에 왔으면 저희가 주로 요즘 흔히 하는 그런 표현으로 챌린징 비헤이버, 그러니까 도전적 행동이 있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돌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지원으로 인해서 이 친구가 근로인이 된 거잖아요. 월급을 받는 거예요. 이용료를 내고 서비스를 이용해도 힘든 장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어떻게 같이 일을 하는 동력자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바라볼 때 내가 뭔가를 도와줘야 되고 더 힘들어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도와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 의미 있게 그 친구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 믿음의 동력자로 어떻게 세워갈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단순하게 고침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일하시고 세우셨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다가가느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사기의 장소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막 움직이면 병든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가서 제일 먼저 딱 갖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잖아요. 이 전설을 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병든 사람이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지만 실제로 이걸 한꺼풀 벗겨보면 어떤 사람이 그 질병에서 해방됐느냐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잘 보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죠? 시각장애인이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각장애인이면 또 움직이는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 중에서 중증장애인이면 또 빨리 못 달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서 낫느냐라고 생각하면 제일 잘 보고 제일 잘 듣고 제일 잘 달릴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병이 깊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가벼운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들 누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다들 경쟁하면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그냥 그 물의 움직임만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가시게 됐고요. 그게 제일 오래된 병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8년 되고 아주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보시는데요.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들 어디를 보고 있나요? 물이 움직이는 걸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물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있느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말도 잘 걸지 않아요.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날까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아시고 이러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한 사람을 관심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하고요. 길게 이제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필요 혹은 가능성을 발견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말 거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심과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부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사랑부 교육자를 오래 하고 또 장애인 교육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저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부 교사를 뭐 잘할 수 있을까요?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제가 대답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방법이 보입니다. 아마 그 친구랑 내가 맡고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잘 보시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보면서 나쁜 점을 보는 게 아니라요. 가능성, 잘하는 점을 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함께 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말을 했었을 때 그 병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거기다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 신세한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고 그대로 제대로 접근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 내어놓고 나갈 수 있을 때 그때 함께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됨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중증 중복의 내병변 장애입니다. 경직에서 잘 움직이지 못하고요. 손을 이렇게 정도밖에 못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늘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되고 활동할 때는데. 근데 이 친구 하는 일이 뭘까요? 이 친구 하는 일이 지금 EM 효소를 가지고 EM 액비, EM 비누 뭐 이런 걸 쓸 수 있도록 주방 세제 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만드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만드는 건 되게 간단한데 EM 원액을 넣고 물 넣어가지고 흔들면 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분은 눈을 감고 10번을 흔들어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위에서 물 좀 흩어가지고 이렇게 흩어가지고 여기에서 탁 치면 여기까지 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거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걸 경직이 있지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친구는 분명히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느끼냐면 나는 일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만들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만든 EM 효소를 저희 카페에서 팔아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급여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팔아도 친구들한테 가는 게 한 5,000원 정도 갈까 말까 하는데요. 어머니가 이걸 받고 울었어요. 이 친구들이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너무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친구는 공장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공장을 하시는데 공장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매일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보아야 되니까 공장에 데리고 간 거예요. 지하 공장에 데려가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을 하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 어머니 아버지 일할 때 친구였는데 같이 주간보호에 나오고 예배도 나오고 이러면서 친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봤을 때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 일들을 만들어 주었을 때 이 친구도 뭔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까? 다가가서 잘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랫동안 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깊게 바라보시고 아시고 또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더 가까운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섬겼냐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손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주일날 안식일날 회당에서 어떻게 하느냐 보려고 사람들이 바라보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시각은 뭐냐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회당에 올 수도 없고 또 같이 모임에 올 수도 없고 죄인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쫓겨나야 된다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 딱 세우고 그 사람을 고쳐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대의 중심에 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들을 부정적인 판단으로 외부로 내모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인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려고 하고 그걸 올무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치유의 대상자로 치유를 해주시면서 관심의 대상자로
관심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인들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 관심의 대상에서 핵심적인 의미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본인이 의미를 가지고 의미 있게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사회복지에서는 강점, 단점 내지는 의미나 가치 부여, 소셜 롤 밸로라이제이션 그래갖고 SRV라고 표현하는데 사회적 역할 강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소용없는 사람들을 왜 데려왔냐 이렇게 내모는 사람들을 그 장애인분을 내려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중간에 세우시는 역할들 해내셨다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대의 중심에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대의 중심에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가지고 친구들이 잘하는 일들 칭찬을 설교하기 전에 늘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장애인 친구가 이제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길래 그 친구가 편지를 잘 썼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소개를 해주고 박수를 쳐줬더니 다른 친구가 이걸 하나 가져왔어요.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이 내용이 뭔지 이상뭐 이렇게 되는 건데 내용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늘 이런 걸 써와요. 써와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편지 이러고 주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봤는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그 다음 주에 이 친구를 칭찬을 해줬어요. 이 친구가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칭찬을 듣고 이제 그 편지를 써왔다고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칭찬해줬더니 그 다음 주마다 이렇게 매일 써오는 거예요. 매일 써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시작했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들한테 자기가 만나고 싶은 선생님한테 편지를 써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사람 있으면 2장을 주고요. 더 좋은 사람 있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도 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친구가 스타가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자기가 받다가 이걸 안 받으면 왜 오늘은 나한테 안 주지? 이런 생각하죠. 오늘 내가 이러면서 그 친구하고 막 대화하고 또 그 친구는 좋으면 그 다음날부터 다른 거 주고 이러면서 어느 날은 어느 선생님한테는 몇 장이 갔네? 이러면 그 선생님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하튼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의미 있는 존재로 존중을 받고 그것들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시간에서는 저희 친구들이 캘리그라피라는 수업을 해요. 근데 이제 캘리그라피라는 수업을 가지고 친구들이 하는데 친구들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굿즈를 만들고 친구들 작품을 가지고 이제 카드 같은 걸 만들어요. 이렇게 만드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친구들이 의미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작업들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친구들이 의미 있는 존재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친구들을 이제는 작가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나비 날다 나 작가로 비상하다라는 프로젝트를 해가지고요. 친구들이 캘리그라피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교육받은 부분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런 판권들을 사고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는데요. 여하튼 친구들을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들 그리고 그 작업들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작업들 그리고 그 친구들을 무대의 중심으로 세우는 작업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해나간다고 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함께하는 일들이 더욱 기쁘고 의미있게 또 가치있게 쓰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또 동역자로 세우시고 또 그리고 의미 있는 사람으로 무대의 중앙으로 세우는 일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쫓아내려고 있는 사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이웃으로, 그리고 무대의 중심으로 세우시는 예수님의 역할들, 예수님이 하신 모습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이 지역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역 자세를 가지고 오랫동안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천히 끝까지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느리지만 천천히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